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의 의지를 담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선언문이 발표되자 교계연합기관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의 끈을 이어온 기독인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도회를 이어왔습니다. 판문점 인근 교회들은 회담 전날부터 회담 당일까지 12시간 연속 기도회를 열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갈등이 해소되길 간구했습니다. 영락교회가 북한 아동 식량 지원에 사용해달라며 기독구호단체 월드비전에 2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늘은 남북의 정상이 만난 역사적인 날입니다. 기독교계 주요 연합기관들도 남북의 정상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악수를 나누는 역사적인 순간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의장대 사열 등 공식 환영식을 거쳐 함께 평화의 집으로 이동한 남북 정상들은 서로 덕담을 나눈 뒤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출발의 순간, 기도와 행동으로 남북의 평화를 기대해온 교계 지도자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나액집 위원장은 북측의 지도자가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남쪽의 지도자와 함께 손을 맞잡은 것 자체가 분단체제를 넘어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북미회담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까지 가게 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자주적 결단력을 갖고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핵 없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길들을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좀 자주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결단력을 가지고 그런 평화체제들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요 교단들로 구성된 한국교회 총연합은 변창배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 확대와 평화정착을 위한 핵 없는 한반도, 종전 및 평화선언 추진 합의가 항구적 평화를 향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완전하게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한반도가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땅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한국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위한 길도 열리고 북한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도 어서 오길 기대한다는 바람도 담았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이번 선언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초석을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언이 선언으로 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 합의를 이뤘더라도 향후 진행 상황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남북이 신뢰를 쌓게 될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기원은 남북 정상들의 화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두 손을 맞잡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한마음으로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독교계는 꾸준히 기도의 불꽃을 모아왔습니다. 판문점 인근 교회들은 12시간 철야 기도회를 열고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 평화의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주변 표정을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새벽,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인근 교회들은 두 정상이 평화의 물꼬를 열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북로회와 기장 평화기도 목회자들 주최로 열린 기도회는 26일 저녁 8시부터 정상회담 당일 아침 8시까지 1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40여 명의 목회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한반도의 평화를 성취하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는 복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남과 북의 갈등이 해소되며 정말 평화로운 그리하여서 하나로 되어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민족 통일의 사명을 등한시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독교 전체가 평화의 디딤돌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많은 역사적인 그 일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회개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친 목회자들은 자유로로 이동해 판문점 정상회담 장소로 이동하는 문재인 대통령 일행을 향해 손인사를 건네며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을 갖는 시각. 임진각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두 정상의 만남을 응원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두 정상의 만남을 지켜본 시민들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우리는 하나다. 남북 정상회담 환영합니다를 연호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른 어떤 뭔가 판단도 재는 것도 없이 그냥 둘의 마음으로 딱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평화의 봄이 온다!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이 북한 접경 지역 주민들은 물론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 가슴 속에 평화를 향한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규열입니다. 영락교회가 북한 아동 식량 지원에 사용해달라며 기독구호단체 월드비전에 2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영락교회 성도들이 고난주간에 모은 헌금으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국수와 빵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 제재, 미국의 선제 타격론 등으로 전쟁 위기감이 높았던 지난해와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남북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2010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선제 타격론 등으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극도로 불안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지난 2월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등 올 들어서는 해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급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남북 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북한의 비핵화 등의 만만치 않은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화해 국면을 맞았을 때 한국교회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는 진보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보수 교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중국에서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 평양의 조용기 심장병원 공사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진보적인 교회가 아니라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교회입니다. 북한 정권의 체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한 지원에는 구태여 보수와 진보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면 퍼주기 논란 등 이른바 남남 갈등이 뒤따르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습니다. 최근 남한 사회에서 일고 있는 정상회담쇼 논란 역시 남남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편승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면 됩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항상 가난한 자를 돌봤던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는 의미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교회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 단계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북한의 비핵화 조치 등은 정치인들이 할 일입니다. 교회는 그 이전에 더 필요한 남북과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의 판결이 미뤄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오늘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회의를 열어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 판결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이만규 재판국장이 불참하면서 판결이 미뤄졌습니다. 이만규 재판국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은 다음 달 15일 다시 모여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빙 무효 소송건을 다룰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어제 한국기독교회관에 모여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 모인 이들은 한국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질서가 총회 재판국 판결을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회에 앞서 열린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장로회 신학대학교 서원모 교수는 총회 재판국이 더 이상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미루지 말고 바른 판결을 내려 헌법과 장로 정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현장 시간입니다. 주말에 가볼 만한 성화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이비나 리포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기독 동양화 작품 활동을 펼쳐온 변영애 작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묘사한 성화 작품 35점이 전시됐습니다. 대부분 성소 속 하나님의 임재를 입체적 구성과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한 작품들로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 영생의 빛 언약궤는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묘사한 작품으로 높이만 2m에 이르는 대작입니다. 변영애 작가는 이 작품이 걸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그걸 담아서 그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만의 그림이 아니라 저 작품이 어디에 걸려 있든지 그 자리가 정말 예배 처소가 될 만한 장소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그림 속에 담기기를 소원하면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변영애 작가는 신앙적 주제를 현대적 기법으로 재구성한 다양한 작품들을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동양화에선 볼 수 없었던 모래와 커피가루 등의 소재를 혼용하고 동파나와 도자 기법을 활용해 신선하고 활력이 있는 성화를 탄생시켰습니다. 변 작가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전시회를 찾는 비기독교인들도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성전 안에 들어온 느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감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변영애 작가의 개인전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한호 기독교 선교회가 봉헌 및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대교회 이상붕 담임 목사는 하나님은 정말 웃게 하시는 분이다라며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한 것처럼 우리를 웃게 하는 하나님을 믿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충북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에큐메니컬 목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NCCK 교육위원회 김영철 부위원장과 그물코 평화연구소 오세옥 소장, 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한경호 대표를 초청해 교회와 지역사회 성장을 위한 생명 목회 등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 YMCA가 이사장 2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제22대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 조원호 이사장은
낮고 작은 자, 청소년과 함께하겠다며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강원 CBS와 원주 청년관이 마련한 제13회 수분 콘서트가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문막제일교회 성도들의 사연과 간증을 소개하고 초대 가수 나영환 전도사의 찬양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